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겁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집에 혼자 있는 걸 많이 무서워했는데요. 그래서 가끔 집에 혼자 있게 될 때에는 모든 방의 불과 거실의 TV를 켜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서우면 집 대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봤던 제 어린 시절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를 아들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면 항상 찾아와서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묻고는 합니다. 엄마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아빠를 찾는 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내심 좋기도 합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제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여서 그러는지 아빠가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아들 옆에 누우면 항상 아들과 함께 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저와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40년간 이끌어 온 그 모세를 잃을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내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오던 리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제 혼자라는 어떤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옆에서 목이 고던 이스라엘을 봐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인도해 왔는지 여호수아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홀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더로서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먼저 말합니다. 모세 자신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리더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도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모세는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진정한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는 건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모세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신 앞에서 가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서 떠나지도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면 저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참 자연스러운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우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이 강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금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에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앞에 서겠다. 과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에 여러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심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지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계획과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염려와 두려움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앞서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으시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발걸음을 같이 떼십시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새벽 말씀 동행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떠나실 수 없으시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